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느라 많이 고단하실 줄 압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전할 수 있는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2월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2021년 6분의 1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절기로는 경칩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든 나로 하여금 잠들게 만들었던 그것에서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따금씩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창천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교회와 숙소 사이를 한 장로님께서 오가는 길을 당신의 차로 수고해 주셨는데 마침 그 일을 맡아주신 서 장로님께서 그 항공기 조종사 출신이셨습니다. 이제 예배 때마다 교회와 숙소를 오고 가면서 장로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묻기도 하고 또 조종사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죠. 한 가지 제가 물었던 게 있었습니다. 언젠가 글을 읽으면서 불환귀점이라는 말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다 보면 한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요. 그 지점을 지나는 순간 비행기에 남아있는 연료의 양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고 오직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한 지점을 불환귀점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게 있는지 또 불환귀점이라는 말이 맞는지 이제 장로님께 여쭙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전문 용어로 ETP라는 것이었습니다. EPT라는 말은 Equal Time Point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환귀점이라는 말보다는 등시점이라는 말이 오히려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것이 우리 신앙과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그저 신앙을 이어가지만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우리도 등시점을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즉 예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의 신앙과도 관련이 있다 여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이렇게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나는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의 ETP, 믿음의 등시점을 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최재천 교수님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물학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개체수를 합하면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의 무게보다도 10배 무거운 곤충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짐작이 되십니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합한 것보다 그들의 수를 합하면
그들의 무게를 합하면 인간의 무게를 합한 것보다 10배가 더 무거운 곤충이 있다니 말이죠. 뜻밖에도 그것은 개미였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개미를 모두 합하면 그 무게가 인간을 모두 합한 것보다 10배가량 더 무겁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데요. 그분이 들려주는 개미 얘기 중에서도 꿀단지 개미 이야기가 참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개미 중에 꿀단지 개미가 있는데요. 꿀단지 개미가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개미 중에서 꿀단지 역할을 맡는 개미가 이제 생겨나는 것이었습니다. 꿀단지 개미들은 주로 호주의 사막과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건조한 지역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꽃이 피어도 잠깐 피었다가 지고 맙니다. 개미들이 필요로 하는 물과 꿀을 저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꿀단지 개미인데요. 꿀단지 개미들은 개미굴 천장에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립니다. 매달린 채 입을 벌리고 있으면 다른 일개미들이 때로는 물을 물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꿀을 물어오기도 해서 꿀단지 개미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 그 입에다가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꿀단지 개미의 배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 몸의 100배까지도 불어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꿀단지 개미의 모습을 사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꿀단지 개미의 배를 보면 마치 터지기 직전의 고무 풍선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꾸로 매달려서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른 개미들 중에서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픈 개미가 올라와가지고요, 더듬이로 툭툭 두들기면 자기가 보관하고 있던, 저장하고 있던 그 꿀을 내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천 교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꿀단지 개미를 놓고 한 가지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달려 있는 꿀단지 개미들 중에서 몇 마리를 일부러 떼어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개미들이 어떤 변화를 보일까? 꿀단지 개미가 있어야 그 개미 공동체가 살아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임의로 꿀단지 개미를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마리를 제거한 뒤에 이제 보니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나머지 개미들이요, 꿀단지 개미가 되는데 여왕 개미가 너 꿀단지 개미하라고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꿀단지 개미의 자리가 비자 다른 개미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개미굴로 올라가서 거꾸로 매달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피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명을 받아야 마지못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남은 개미들 중에서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올라가서 꿀단지 개미 역할을 맡더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개미 집단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희생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이라 여겨지는 개미들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정릉교회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 혹은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에 독특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한 가지 함께 마음에 담아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론교회 교인들은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물론 이 일은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두고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순례자라고 말을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성서 일과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께도 다양한 경로로 그날 주어진 성서 일과가 전해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혹시 원하지만 빠진 분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서 일과를 날마다 대하는데요. 이 성서 일과는 3년 단위로 성경 전체를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서 일과를 매일같이 꾸준히 읽으면 적어도 3년 안에 성경 전체를 읽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해, 나해, 다해, 첫 번째 해는 가해, 두 번째 해는 나해, 세 번째 해는 다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읽어나가죠. 이것은 말씀의 편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루고루 빠짐없이 우리가 읽고 묵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내고 나면 어떤 분은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말씀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매일같이 성서 일과 본문이 달라지는데요. 일주일에 3일과 4일씩 반복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서 일과 본문이 매일같이 바뀌는데요. 바뀌지 않고 3일, 4일 이어지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 말씀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기에 유익한 말씀인지라 하루에 한 말씀씩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3일 그리고 4일씩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시편은 우리 성경에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시편을 가만히 유심히 읽어나가면 제1권, 제2권, 제3권 이렇게 해서 모두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권을 시작하는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를 보면 아삽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편 제3권은 아삽의 시를 중심으로 모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역대상 6장과 25장을 보면은요, 이 아삽이 누구냐 하면 성전 제사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삽, 그리고 아삽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찬양대가 서지 못하는데요. 예배 시간에 찬양대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아삽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요, 에스라 2장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놀랍게도 에스라 2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눈에 띕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삽 자손이 모두 128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전율을 느낄 만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삽이, 그리고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돌아온 그 때를 생각하면 약 5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 후손들이 128명이 있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500년이 넘도록 중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중한 사명을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도 그들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봉사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여러분 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물려지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말이죠. 세월이 몇백 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믿음의 가문일까요? 오늘 아삽의 시를 대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삽의 후손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오늘 시편 77편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고난 때문인지 나라와 민족이 겪고 있는 아픔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시인은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그가 털어놓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는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보면 지칠 대로 지쳐서 말할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는 몹시 지쳐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로 위로를 해도 그 말이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을 괴롭히는 그의 마음을 흔드는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자고 기운이 없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는 그게 아니라요. 오늘 이 시인을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 마음 따로가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졌던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믿음이 질문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그 질문들이 7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묻고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하나님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거두어 가신 것일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는 마음속에 갖지 않았던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거 아닐까?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보다는 노여워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고, 그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시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장로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쳐 있고, 가정이 힘들어하고,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희들도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여겨보시면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분들 사랑으로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다 지나간 뒤에 그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일까?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던 아삽 자손들이 슬픔에 잠긴 채 말할 힘조차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빼앗겨버린, 그리고는 마음속에 가져왔던 믿음의 확신이 질문으로 바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닐까? 잊으신 거 아닐까? 긍휼히 여기는 대신에 노여워하시는 건 아닐까? 오늘 우리도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찬송 중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찬양을 드리는데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슬픔에 잠긴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인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이런 시간의 시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냈을까? 바라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괴로움의 시간에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슬픔에 잠겼을 그때에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슬픔에 잠겼을 때 그는 지난 시간을 가만히 되돌아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지금처럼 어려웠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험에 놓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건지셨는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11절에 2번 반복되고 있는 말이 기억한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자카르라는 말로서 부르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부르는 일이 됩니다. 슬픔에 잠길 때
지난 시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길 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것은 결코 과거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을 새롭게 조율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시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마도 이 아삽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늘 하나님을 찬송했던 찬송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의 탄식이 어느새 찬송으로 바뀌는, 내가 잃어버린 본래의 자리로 나를 돌아가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슬픔에 잠겨 있다면 슬픔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지난 시간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의 탄식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때 자신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주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슬픔에 잠기면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아삽 자손이 슬픔에 잠겼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나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삽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어려움이 그치지 않고 지속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을 보니까 자기 목소리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에 잠길 때일수록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워왔던 기도, 누군가 나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담아 내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인을 보면 이 시인은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위로를 마다하고 어둠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두 손을 들고 어둠의 밤을 그는
지새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인이 겪고 있던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싶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도는 기도다. 가벼운 말장난이 아닙니다. 앞에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입니다. 이어지는 기도라는 말은 숨구멍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기도입니다. 내가 낙심할 때, 내가 좌절할 때, 내가 슬픔에 잠길 때, 그때 나의 숨구멍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 슬픔과 절망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만 그럴수록 내 목소리로 두 손을 들고 시간을 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은 이 시간을 믿음을 빼앗기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본래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손 들고 시간을 잊어버리며 기도하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19의 시간을 내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본래의 믿음을 되찾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팎으로 이어지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밝은 기운이 사라져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견고했던 우리들의 믿음은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슬픔에 잠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밤의 시간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지치게 만드는 오늘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